본문 말씀에 보면 한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두 가지 감람나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참 감람나무이고 두 번째는 돌 감람나무입니다.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상징을 합니다. 먼저 참 감람나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뿌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던 원 가지들이 잘려져 나가고 돌 감람나무에 있던 그 가지들이 접붙임을 받아요. 오늘 로마서 11장은 이 비유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만이 전체적인 본문의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가지들을 은혜로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려져 나갑니다. 로마서 11장 17절과 20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지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모든 가지들이 다 꺾인 건 아니에요. 얼마가 꺾였고 그 꺾여진 자리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20절에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러면 왜 꺾였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였습니다. 잘려져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들은 내 행위와 내 공로와 내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나가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내 힘이요, 내 능력이요, 내 공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이 원 가지들이 한 가지 실수했던 것, 착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뿌리가 나를 보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원 가지들은요, 가지가 뿌리를 보존한다라고 착각했습니다.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고 씨를 받고 영양분을 받는 것이 가지예요.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건데 이 원 가지들은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 붙어 있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높은 마음이고 이것이 교만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음수사원입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물의 근원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 물의 근원, 어디로부터 왔느냐라는 겁니다. 가지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예요.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고 뿌리로부터 힘과 능력과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건데 그것을 잘 기억을 하면 음수사원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뿌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면서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품으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이 원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신앙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는 거예요. 그 붙드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도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높은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다 잘려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 잘려진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접붙임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으로 상징되는 이 돌 감람나무의 가지들이 이 원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죠. 로마서 11장 17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지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런데 성경은요, 오늘 접붙임을 받은 이 돌 감람나무 가지를 향해서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잘려나간 그 원가지들을 보면서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자긍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쭐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경멸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이것은 원래 나를 위한 자리였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이미 잘려나갈 줄 내가 알았어. 진즉에 기회 있을 때 돌아오지 하면서 우쭐대고 경멸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자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잘려나간 그 원가지들을 보고 자긍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교만하고 높은 마음을 품게 되면 똑같이 잘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과 21절에 보니까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왕조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높은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므로 잘려져 나갑니다. 그 자리에 누가 접붙임을 받습니까? 다윗이 접붙임을 받아요. 다윗이 접붙임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자랑했습니까? 자긍했습니까? 우쭐댔습니까? 사울을 경멸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사울의 죽음을, 사울이 이렇게 잘려나간 것을 보고 아파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나에게도 주시는 경고로 받았거든요. 나도 교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품게 되면 얼마든지 잘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운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접붙임을 받고 다윗에게 뿌리로부터 힘과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요, 다윗에게 다 줬어요. 왜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 줄 아십니까? 그가 접붙임을 받으면서 잘려나간 이 원가지들을 보면서 자랑하거나 자긍하거나 우쭐대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가지가 될지는 몰라요. 원가지가 될 수도 있고 접붙임을 받는 가지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읽기 오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겸손히 머물러 있어야지 잘려나가지 않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과 2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은혜 아래 겸손하게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은혜 아래 겸손하게 머물러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들도 다 잘려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경고죠.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도 말씀해 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교만할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높은 마음을 품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난 3월 한 달 동안 나라적으로 교회적으로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떻게 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4월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을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교만한 마음이 생겨요. 높은 마음이 생겨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확진자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줘서 이 교회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려고 겸손히 엎드리려고 애를 썼어요. 한 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결산하면서 문득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어. 우리가 타이밍에 맞게 교회 운영을 잘했어. 교회 경영을 잘했어. 이런 교만한 마음들이 목회자의 마음 안에 불쑥불쑥 되돌아라는 겁니다. 참 인간이 간사하죠. 지난 한 달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다 극복하고 나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했어. 판단을 잘했어. 교회 경영을 잘해서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불쑥불쑥 찾아올 수 있는 교만함이요 높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또 잘라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참 은혜로운 분이에요. 그 잘려져 나간 가지를 영원히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잘려져 나간 가지가 다시게 천부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접붙여 주셔서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가지 관점 속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 붙어 있었던 원가지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원가지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뿌리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후손들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우미 돋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생겼대 무성한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다. 가지들이 잘 붙어 있어서 우미 돋고 꽃이 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족장들과 하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 때문에 붙어 있는 가지들에게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착각했죠. 내가 잘 붙어 있으니까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 생각이 도가 지나치니까 내가 뿌리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았던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보면 행위 구원이었어요. 나의 공로였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뜨거운 믿음이었어요. 전부 다 무엇입니까? 가지가 뿌리를 붙드는 행위였어요. 원가지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포도나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지가 우리들입니다.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들고 있는 겁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를 붙들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은 이 경고를 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 뿌리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오랫동안 가지가 잘 붙어 있잖아요. 생각을 바꿔요. 내가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인간이 참 교만하죠. 어떤 일들을 할 때 잘 되잖아요. 내가 그 일 가운데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더 헌신하고 섬기잖아요. 이상하게 인간은 내가 했다라고 합니다. 이 원가지들이 이런 착각과 실수를
많이 범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다 잘려져 나간다. 원가지라 할지라도 다 잘려져 나간다.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라고 있습니다. 음수사원이다라고 하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가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야지만, 물을 마실 때마다 이 물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인정을 해야지만이 여러분 안 잘려나가고 영혼이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접붙임을 받은 가지를 향한 경고죠. 잘려나간 원가지를 보고 자랑은 또 하지 말고 우쭐대지도 말고 경멸하는 태도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비아냥거리지 말라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과 사울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이 왜 잘려져 나간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아냥거리지 않잖아요. 자랑하지 않잖아요. 우쭐대지 않잖아요. 마음이 아파하잖아요. 괴로워하잖아요. 같이 울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접붙임을 받은 그 가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에서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의 가지들도 인간의 본성상 또 교만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잘 신앙 안에 붙어 있다가 잘려나가는 걸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의 신앙이 처음은 좋았다가 끝이 안 좋은 걸 보게 됩니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설령 그 잘려나간 자리에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 자긍하지 마시고 우쭐대지 마시고 그것을요 슬퍼하세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그 접붙임을 받은 그 가지를 통해서 우미 돋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더 큰 은총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왜요? 다른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과 달랐거든요. 겸손했거든요. 성경의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더 큰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또 새롭게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맺으세요. 너의 집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베어버리지 않겠다. 너의 집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우미 돋게 할 것이고 꽃이 피게 할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과 맺은 것입니다. 접붙임이 달랐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교만해서 자꾸만 떨어져 나갑니다. 교만 가운데 자꾸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참 감람나무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접붙임을 받는 그 여러분, 접붙일 수 있는 그 능력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겸손이에요. 때로는 교만으로 인해서 잘려나간다 할지라도 다시 우리가 겸손으로 말미암아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잘려나간 가지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 잘려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심하고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접붙임을 받고 있는 이 가지도 걔도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이 참 감람나무에 원 가지도 있고 접붙임을 받은 가지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을 하나님이 구원사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결국에 우리라고 하는 이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는 열매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많은 열매를 여러분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다른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안에 머물면서 겸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찬송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한번 로마서 11장 34절을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인데 무슨 뜻이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의 조언자, 상담자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상담은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사람, 문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상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고 누가 주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아무도 하나님과 말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말상대가 우리가 안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과 말상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겸손히 듣는 존재입니다. 이 로마서 11장 34절은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구절은 어떠한 사람이 먼저 가진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냐라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다시 우리가 드린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이 있어서 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소유에 있어서 겸손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특별히 소유에 있어서 교만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답례를 요구하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드렸다고 말하고 그것에 대한 답례를 받으려고 해요. 교만해서 그래요. 높은 마음이에요. 소유에 있어서 인간은 겸손해야 됩니다.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이 주님의 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모든 만물이 유지되는 그 힘이 주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힘에 있어서 겸손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인간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와 착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음에 있어서 내 힘과 능력과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힘에 있어서 겸손하지를 못한 거예요. 오늘 로마서 1장과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세 가지 찬송과 송영으로 마무리하면서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결국에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내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혹여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 높은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잘려져 나갑니다. 이방인들이 왜 접붙임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내 힘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죽는 날까지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로마서가 쓰여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다시 원가지들처럼 교만할 수 있음을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마시고
우리 더 긴장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이 왜 중요합니까? 겸손하게 되면 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가지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꽃을 볼 수가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부흥은 무엇이냐?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과 경영 능력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겸손한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부흥을 시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잊어버려요. 가정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머무르면서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지들을 더 많이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을 통해서 더 많은 음을 볼 것이고 꽃이 피는 것을 볼 것이고 열매를 볼 것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우리 힘들고 아픔의 시대 속에 있죠. 이때일수록 잘려나간 것을 아파하지 말고 잘려나간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을 주셨잖아요. 겸손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머무르겠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으신 분들도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나오십시오. 그러면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접붙임을 받는 가지들을 반드시 많아지게 할 것이고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가지들로 인한 열매, 꽃들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